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에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 2주와 동일하게 2025년을 어떤 결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2월 첫 주, 둘째 주를 거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인이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언제 바라보아야 하느냐? 항상 그리고 언제나. 그런데 우리는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플 때에 예수님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주님 앞 나사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 지금 죽어있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죽어있는 그 나사로의 그 삶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설득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설득당하고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나가 얘기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나사로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는 일어나 살아나는 기적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인간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포기한 그 상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좋은 믿음인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나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에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우리가 믿음이 조금 약해졌을 때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의 설득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설득당함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설득당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믿음의 분량이 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55장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포로 생활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의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소망도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 그 하나님을 통해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의 선포를 무시했습니다. 에이 설마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싶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공평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 양심에 꺼리끼고 내 마음에 꺼리끼고 내 삶에 꺼리끼는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부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가 지금보다 더 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순간이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라고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것이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엇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죽게 되었다. 나에게 재앙이 닥쳤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또한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즐거워하거나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죽었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90% 이상의 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주의와 단절을 경험하고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지 모른 채 그저 울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경험을 합니까? 펑펑 울고 콧물을 흘리며 울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고등부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그곳에 촛불을 하나 꽂고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촛불 사이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제가 꽂아놓은 촛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놓여져 있는 모든 촛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이곳에 있는 모든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흰눈과 같이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생각, 나의 패턴, 나의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봄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렵고 떨리고 나의 숨기고 싶은 그 비밀, 폭로될지 모르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바라보며 나오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변화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고 죄의 길, 불의한 길을 벗어날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살아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내렸던 결정, 실천한 행동, 사람과의 관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올바르게 결정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잘한 결정은
5%? 아니 3%?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이걸 결정했을걸, 저걸 했을걸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을 저 한켠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포커스를, 나의 삶을 집중하는 것, 집중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좋은 결정,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메아리 없는 부르짖음이며 열심 가득한 나의 만족을 위한 봉사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혹시 변화를 생각할 때에 나의 변화보다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의 변화, 내 아내의 변화, 나의 자녀의 변화,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변화되어야 하는 목록에 나를 뺀 나머지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고백하기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는 형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왜 세례를 받지 않으실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세례 받지 않으세요? 세례 받고 집사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면 좋잖아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삶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술도 마셔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이런 거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당황했고 황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정말 구원받은 분일까요? 그분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구원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될 마음도 없고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마치 사교 클럽이나 라이언스 클럽에 어텐션하는 것처럼 다니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만족, 자녀의 교육, 나의 사업을 위해서 아닐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지금 이 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나를 점검하고 죄악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때라는 것입니다. 미라클 교회가 개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배에 매주 출석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도리어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믿음 좋은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설득합니다.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그 자매들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내일부터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이제 결혼하고 매주 나오기로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조건 반대합니다. 왜죠? 10명 중 9명은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 징검다리 신자가 되고, 월별로 오다가 분기별로 오다가 절기에 참석하는 남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정말 가끔씩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매번 똑같은 자리에 나오셔서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집사님 오셔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코독을 해요. 코독. 아우 창피해 죽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창피하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가끔씩 깨어 계실 때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끔 그분과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잠을 자면요, 너무 상쾌하고 너무 개운합니다. 그러니 그 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씻지 않아도 오케이, 잠을 자도 오케이, 핸드폰을 해도 오케이, 뻘짓을 해도 오케이. 왜냐하면 믿음은 자주 들으며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집사님의 그 남편분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안수집사님이 되었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듣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땠습니까? 악연이 두렵고 악연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생각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JTBC에서 하는 새로 고침이라는 프로그램을 무조건 챙겨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오는 부부들을 보면 저희 부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에 나오는 남편들을 보면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부들과 저희 부부의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와 친밀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부들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들이 신뢰가 무너지고 친밀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가면서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고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고 잔뜩 긴장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모든 죄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깊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하고 나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이 바뀌고 신뢰가 쌓이고 친밀감이 쌓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불순종을 경험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숲에 숨는지라. 8절을 유추해보면 분명히 이 사건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제잘제잘거리며 동산을 거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8절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까요? 바로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숲으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숨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닐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눈 파는 그 순간, 우리가 긴장을 내려놓는 그 순간, 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두렵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천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빨간 것을 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 나와라. 내가 다 용서해줄 테니까. 내가 다 용서해줄 테니까. 제발 나를 피하지 말고 나를 숨지 말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요? 죽을까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왜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섰고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역경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위대한 기도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짜 변화의 시간이 찾아왔구나. 첫째 주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야망과 욕심을 드러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과 야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욕심과 야망을 거룩하게 만들어 표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생각, 인간의 과학, 인간의 깊이로는 끝났지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곳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저도 두렵고 우리 모두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보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그 변화를 통해 순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2절인데 그 중에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 아멘은 영어로 yes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저 yes.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 우리는 yes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조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행하심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렌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일단 마음에 드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나의 인컴을 증명하고 나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한 후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크레딧 스코어를 체크합니다. 근데 나의 크레딧이 좋으면 평소보다 더 적은 디파짓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 크레딧 점수가 좋지 않으면 불안한 주인은 어떡하죠? 더 많은 보증금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크레딧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을 부르는 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고 성령님을 보내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탁합니다.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의 아음이 아니, 우리를 이 세상 무엇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넓게 품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부릅니다.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